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세기)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시인 중 하나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가 쓴 재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혼란과 불안, 또 문명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중심은 유지되지 않는다. 완전한 무질서가 세상에 풀려난다. 핏빛의 물결이 퍼지고 모든 곳에서 순수함의 의식이 익사하고 있다. 가장 선량한 이들은 모든 확신을 잃어버렸고 그 사이 가장 악한 이들은 격정으로 가득 차 있다. 분명 어떤 계시가 가까이 와 있다. 재림이 분명 가까이 와 있다. 어떤 거친 짐승이 마침내 때가 되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려고 어슬렁거리고 있는가. 예이츠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인 일을 겪은 이후에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염려합니다. 각국 정부가 와해되고 선량한 시민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악한 이들이 자신의 악한 계획과 또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종 연횡을 일삼고 동분서주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예이츠가 말하는 이 재림은 사실 전혀 환영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가 말하는 재림이 어제의 비극이 내일 또한 되풀이될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전쟁, 나치 정권이나 군사정권 같이 선량한 시민들을 계속해서 탄압할 전체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또 인류가 힘들게 쌓아 올린 문명과 삶, 윤리적 가치의 붕괴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같은 비극과 혼란이 해소되고 염려와 걱정, 또 두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현존, 다스림과 통치로 가득 찬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아픔과 슬픔, 또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후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11절 상반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라는 말씀은 일종의 반어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어보라고 말합니다. 가서 너희가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께 제물도 많이 바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되 계속해서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보라라고 말하는데요. 아모스가 그런 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다가 심판을 받기를 바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계속 불의를 행하고 계속 더러워도 된다라는 말씀은 반대로 불의를 멈추고 거룩한 삶을 살고 더럽지 않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권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큰 음녀인 바벨론이자 로마 제국이 쫓는 부정하고 또 불의한 삶을 살지 말고 어린 양이신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함과 순결함,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권면으로 이해될 수 있죠. 왜 그래야 할까요? 언뜻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이제까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셨고 또 앞으로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성탄절 동방 박사들을 이끌던 큰 별빛을 밤중에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새벽의 별과 같은 분이십니다. 깊은 밤이 지나고 밝은 날이 다가옴을 알리는 광명한 별빛과 같은 분이시죠. 이 같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요한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결국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정호승 시인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라는 시의 일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서로 그리워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하였기에 이토록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풀은 시들고 꽃은 지는데 우리가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에 이토록 서로 별빛마다 빛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잠들었기에 이토록 새벽을 흔들어 깨우느냐? 해 뜨기 전에 가장 추워하는 그대를 위하여 저문 바닷가로 홀로 사람의 모닥불을 피우는 그대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재림, 즉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건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과 사랑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막연한 사건을 기다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때를 바라며 우리 안에 있는 별빛을 또한 비추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새벽별과 같으신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또 어떤 위협과 유혹을 받게 되더라도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 뜨기 전 가장 밤이 깊은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빛과 사랑에 주목하고 어둠 속에서 추위로 떨고 있는 이들에게 빛과 온기를 건네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죠.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주님의 오심과 다스리심을 바라며 인내와 용기, 희망을 잃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인내와 용기, 희망의 빛을 비추고 그 따스함과 온기를 건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주님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생명의 빛이 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주님 또한 오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저희의 안과 밖에 있는 악을 제하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삼으시며 새벽별과 같으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 역시 믿음과 용기, 희망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